맡은 조은기 형제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고 더군다나 오늘따라 인원이 더 많고 그래서 약간 좀 떨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가정. 제가 그 주제선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주제선구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냥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버지와 가정에 대한 주제선구를 제가 만들었는데 한번 보십시다. 지난 4주 동안에 1주차는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이렇게 해서 4주를 마치셨죠. 근데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희한한 걸 제가 만들어 봤어요. 있지도 않는 그 구조들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원래 우리 교회에는 성경 말씀에 보면 항상 구조도가 딱 아버지 학교도 구조도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앞으로 좀 발전을 시켜주시든지 없애든지 다음번에는 그렇게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째 주에는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관계성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내주되는 무기를 장착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자녀들을 세상에 열어주는 그런 창으로서의 역할을 해라 아버지가. 그다음에 다음 세대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라. 또 가문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아버지의 남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아버지의 남성. 지난날에 잘못된 남성 문화를 다 뜯어고치고 진정한 남성의 문화를 함양시키는 그런 교육을 받으셨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의 4가지 기둥이라고 있었죠. 첫 번째는 왕의 기둥, 전사의 기둥, 스승의 기둥, 친구 이렇게 4가지를 말씀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정체성의 회복을 배웠어요. 3주짜리는 뭘 했냐? 아버지의 사명을 배웠는데 존경받는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 그다음에 가장 또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였냐면 이웃과 세계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런 도량 높은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래서 이거는 방향성의 회복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4번째 바로 지난주였죠. 아버지의 영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영성을 따라서 대를 이어서 그 영성을 물림 받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성의 회복 이렇게 4주 동안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아버지와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 4개 4주 동안에는 아버지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지금 가운데 있는 아버지와 가정은 의가 아니라 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아버지의 영향력, 남성, 사명, 영성 이것들은 아버지가 갖춰야 할 덕목들이고 무기제 가정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는 5주짜리는 아버지와 가정. 그럼 아버지는 이제부터 5주차부터는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와 가정의 일원들이 함께 해야만이 어떻게 돼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주째는 이렇게 가족들을 모두 다 불렀던 것 같아요. 이건 껴 맞춘 거는지 아니면 진짜 그래서 그렇게 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아내분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째로 넘어가면은 아버지와 가정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 이걸 한번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할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렇죠. 좀 무겁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계속 찬양도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에 맞춰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랑하게 이게 가장 무거운 주제죠. 왜 그러냐면 그 맨 밑에 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면서. 결국은 여기서 결론이 뭡니까?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얘기죠. 남편들 잘 들어주세요. 목숨 걸라고 했어요. 목숨 걸라고. 어찌 보면 굉장히 무겁죠. 쉽지 않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아버지들의 행동 강령으로 한번 붙여보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들의 행동 강령. 그래서 준비를 오늘 최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것도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봤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정을 위해서는 그럼 맨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뭡니까? 부부의 사랑이죠. 그래서 부부에 대해서 부부는 그럼 뭔가 교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아주 좋아가지고 이걸 땄어요 제가. 첫 번째, 부부란 불같은 사랑으로 출발해서 끈끈한 정으로 종착역에 도착하는 사이다. 그랬어요. 이게 보니까 불같은 사랑, 처음에 만날 때는 굉장히 상했죠. 그래가지고 출발을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사랑하면서 끈끈한 정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마지막 가가지고는 종착역이랑 끈끈한 정으로 합쳐졌대요. 참 저는 일본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지금. 두 번째는 뭔가 부부는 느낌으로 만나서 물음표로 살다가 말줄임표로 끝난다. 이 부분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할 때 손 한 번씩 들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3번, 부부란 지겹게 싸우다가 서로 닮아가는 모습에 허탈한 웃음을 짓는 관계다. 이럴 수도 있죠. 있어요. 자, 여기에서 1번에 해당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1번. 제법 있습니다. 자, 내리시고 입력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속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떻게 성김이 분들만 들어주고 게스트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3번입니까? 3번. 오, 감사합니다. 잘 내려주시고 3번도 또한 대단히 처음에는 싸웠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결론이 좋잖아요. 저 이것도 굉장히 좋게 봐요. 감사합니다. 이런 부부들의 정이 이렇게 내린대요. 그 다음 볼까요? 행복한 부부 애착 관계를 만들려면 그렇다면 그런 부부가 이제 그냥 명성명성하게 살면 안 되겠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알아야 된대요. 이거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맨날 싸우고 그러죠. 계속 싸우다가 아까 3번의 사람들처럼 지겹게 싸우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참 허탈한 웃음을 짓고 할 수가 있어요.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남편, 아내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들은 성취지향적이고 또 결과 중심적이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때 가서 비로소 대화를 한대요. 상당히 늦어요. 옛날 말로 얘기하면 형광등 스타일이죠. 그리고 성취지향적이고 결과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걸 보지 않아요. 한번 목표를 정하면 그것만 바라보고 가요. 남자들은 그러고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여성분들 잘 들으시죠? 그럼 아버지들, 이번 아버지들 아내는 여자들은 어떤가 했더니 과정을 이제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거죠. 과정 중심, 또 관계성의 형성을 관계를 지향적으로 해가고 그 다음에 친밀한 관계,
또 남편과 대화를 통해서 교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아기자기하게 얘기하면서 아침 먹고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또 어디 나가면서 얘기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얘기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남편은 자야 되는데 또 얘기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남자들은 어차피 오늘 주제 성분은 뭐예요? 목숨까지 걸고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요 제가 남자니까 남편 편이라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여성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 저 나중에 이거 강의 끝나고 나서 태클 걸고 그러지 마세요. 다들 가정을 행복을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즘 부부들은 그렇죠. 요즘 신세대 부부들은 MBTI 검사도 하고 상대방이 어떤 성격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도 다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활동들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MBTI 검사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싫어하더라. 그런 거 좀 조심해줘야죠. 이런 것들을 좋아하더라 그럼 또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전혀 상반된다고 해도 그런 MBTI 검사를 해가지고 맞춰가면 다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요즘 그래서 요즘 현대 부부들은 보면요 사실상 아버지 학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잘하세요. 그래서 너무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음입니다. 자꾸 거꾸로 합니다. 제가 긴장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이제 또 한번 알아봅시다. 남자에게 사랑은 존경을 해주는 거, 남편에게 여성분들은 존경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인정해주고 신뢰하고 칭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하셨다가 그때 남자는 아까 그랬죠? 굉장히 단순하다고. 이런 거 잘해주면요 뭐든지 다 해줘요. 그런 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자는 친밀한 관계 또 자상한 배려 그러죠. 자상하게 이렇게 노려주고 이렇게 그리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돌봐주고 또 공감해주고 하면은 여성들은 또 해줄 거 다 해주시죠. 그 다음 보십시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또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또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화에서 그래서 7번째는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화 훈련을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뭐 경청, 공감, 맞장구, 칭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전에 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의 감정 조절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느냐면 내 속에 있는 감정이 흐트러져 있고 좀 짜증나 있고 그러면 대화를 하는데 반드시 그 장애 요인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 조절이 첫째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얘기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것, 경청이죠. 경청. 그리고 배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잘 들어줬으니까 어떠한 마음이겠다라는 것들을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공감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럼 공감을 잘 해주면 돼요. 우리 공감소통대화법 있잖아요. 많이들 공부하시죠.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공소대를 공부하신 분들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추임새도 넣어주고 맞장구도 쳐주고 하다 보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내 편이네.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기분이 좋고 그러다 보면 다음날 아침 밥상도 달라지고 그러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허용도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삶의 기준인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 아직 천국은 가지 못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천국이라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남자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드렸죠. 그래서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알기 전부터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무척은 아니면 대략적으로 노력을 하고 살았죠. 저의 과거에 대해서 여기서 대부분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저의 지난 지금은 세상을 뜨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아내의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간이 좋지 않아서 많이 아팠죠. 제가 한 19년 7개월이라는 세월을 병수발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제가.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그런 대로 그냥 할 수 있었고 휠체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라마네 이렇게 회원도 계신 집사님도 계신데 그렇게 이제 19년 7개월을 살았는데 그래도 활동 어느 정도 할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마지막 한 2년이 저에게는 최대 고비였었던 거죠. 이제 간이 너무 안 좋다 보니 그쯤 되면은 이제 거의 병원에서도 그렇게 이제 좀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쯤 되니까 1년에 한 11번을 응급실을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응급실 가면 굉장히 위급한 상태잖아요.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대기실에서 대기하면서 대기실 바닥에서 뒹굴면서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속병원 있잖아요. 한번 병이 탈이 나게 되면은 금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몸에 금식한다는 게 정말 무리였거든요. 그래서 도무지 내가 아내를 응급실에 넣어놓고 금식하고 있는 아내를 놓고 제가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같이 굶었어요. 근데 보호자가 기운을 차려야 되죠. 근데 어느 순간쯤 가면 여기서 밥을 먹지 않으면 내가 쓰러지겠다 하는 그 순간에는 먹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안에 있는 응급실 안에 있는 아내를 살피려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눈물의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더 버틴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절이죠. 기도하러 옵니다. 오면은요 문이 잠겨져 가지고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옥상에 올라가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2년이라는 세월을. 그걸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혼자 이제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교회 제가 기도 끝날 때까지 차 옆에 계세요. 끝나고 신앙 막 흘러가는 옆에 신집사님께서 기도하러 오셨으면 부르시지 어떻게 여기서 기도하고 계시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됐습니다 하고 가서 또 병원 응급실 가서 하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교수님이 그럽니다. 이제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습니다. 남은 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했더니 젊은 사람의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되도록이면 혈액형이 같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찾아봐야 찾기는 했죠. 근데 생명을 내놓는 그런 간 이식이기 때문에 누가 섣불리 오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죠. 근데 내 속에 목숨하고 바꿔야 되는데 라는 작은 그 불안한 감정, 비겁한 감정 이런 것들이 막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에 살아있으면서 그렇게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목숨과 앞에서는 또 저도 주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못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사모님을 위해 신장을 기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이래저래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하시지요. 결정되시면 바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왜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저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일주일간 기도하고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에 해온 거를 생각을 하니까 목숨을 안 내놓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내가 이제부터 죽었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일주일 동안 하고 나 죽는다 하고 이제 목사님께 찾아왔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이제 병원에 찾아갔더니 그냥 되는 게 아니래요. 저는 이제 혈액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도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돈도 굉장히 많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피를 내가 뽑기 시작하는데 이런 걸로 6개를 뽑더라고요. 검사도 보니까 한 보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되겠지 하고 했는데 이제부터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불합격이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간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큰 쪽을 간을 떼어서 주고 남아있는 간이 30%가 넘어가야 된대요. 그렇지 않고는 수혜자가 더 위험해진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혜자가 위험한 경우는 단연코 수술할 수가 없다라고 판정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허탈한 거예요. 나 죽기를 각오를 했는데 이젠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돼버린 거예요. 나도 정말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불안했던 그 마음이 서서히 풀려가면서 안도의 숨을 쉬게 된 거예요. 제 자신이 정말 밉더라고요.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됐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개가 교차가 되면서 결국 이제 수혜자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러면서 한 1년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를 오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상 5주 차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어찌 하다 보니 제가 해야 되는 이 자리가 됐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요. 주님께서 시켰다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섰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살아남은 아내의 목숨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난관 속에서 버티면서 하게끔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거든요. 안 그랬으면 쓰러졌든지 도망갔든지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목숨을 내가 던졌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마음속으로 못했던 거잖아요. 정말 후회가 돼요. 그러면서 1년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셔가지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아내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도 하겠다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 모르죠. 당장에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생긴다 하면 내가 또 주춤하고 뒤로 물러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마음은 이제는 그렇게 안 하리라 다짐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참 쉽지 않았죠. 저에게도 지난주에 우리 아버지들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났어요. 그렇죠? 네.
입관식까지 다 하고 다시 태어난 아버지들이에요. 지난 과거에 저처럼 참 비굴하게 했던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고 그보다 목숨을 더 내놓을 분도 계셨었고 그렇겠죠.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이제부터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 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참 무겁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할 수 있어요. 저 몇 번이고 쓰러질 수 있었고 저 몇 번이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저는 그런 말을 가끔가다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회로를 빼버리시고, 예? 기계로 말한다면 그 회로를 빼버리시고 그냥 살게끔 해주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그런 희생해 주시면 아내들은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기가 안 나오죠? 오기 전에 제가 바로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아버지들은 남편은 새 것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좀 섭섭해했던 것들은 이해를 하시고 다시 기대를 하고 그리고 남편을 밀어주세요.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의 남편은 믿을만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생명샘 교회 아버지 학교를 5주차 하고 수료하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믿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믿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실수하잖아요. 다시 잠자고 이러면 또 새로운 생활이에요. 네. 또 용서해 주시고 이해하고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가정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증을 포함해서 아버지 아니죠? 저도 감동이 돼서 지금 막 멘트를 까먹었어요. 네,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조은기 형제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